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일람선 위원들이 박수 한번 좀 하실까요? 예. 상당히 이제 많으신데 우리 교회 70세 이상이 240여 분 정도 된다고 그러죠. 남녀 합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만 하면은 한 100여 분 넘을 것 같은데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건강 안 좋은 분도 계시고 또 오후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모일 때마다 행복하시고 권면하실 수 있는 행복한 남성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일남성교원들 건강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몇 분 나오셨나요? 7분 나오셨나요? 5분이 장로님이면 네. 그냥 박수 한번 하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몇 분이나 나오시겠나 싶었는데 여러분 오후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난주 오늘 씨앗 사람에 관해서 같이 이제 오늘도 나누려고 그러는데 뭐 다음 주에 씨앗 사람 한 번 더 이야기할까 이제 그런 생각하다가 그냥 오늘 보면 좀 나누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연세가 많으신 노인 한 분과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노인은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나누시다가 작은 나무 토막 하나를 붙들고 땅바닥에다 이제 집을 그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노인분이 그림을 그리는 이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려서 그림 그려 보셨습니까? 그림 그리시면 집을 그리면 보통 어디서부터 그립니까? 지붕부터 그려요. 대부분 지붕부터 그린다는 분들은 많이 그림을 그려보셨는 모양인데 지붕부터 그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근데 이 노인은 이제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을 그리고 도리를 그리고 돌보, 석가래 지붕의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그 순서 그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어르신이 젊은 시절에 목수셨다. 그래 목수셔서 이 그림은 집을 짓는 현장에서 일해본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림으로는 지붕부터 그릴 수 있어요. 대부분 어려서 저도 그림을 그려봤지 지붕부터 그려요. 그죠? 그림으로는 지붕부터 그릴 수 있는데 실제로 집을 지을 때 허공에 있는 집을부터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짓는 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노인이 그리는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반성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인생의 기초도 없이 지붕부터 만들려는 인생, 씨를 심지도 않고 추수부터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분이 이제 반성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초 없는 집은 없습니다. 하늘 찌를 듯이 서 있는 고층 빌딩도 처음에는 작은 기초 공사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제가 한 5년 넘었나요? 벌써 5년 정도 됐나요? 우리 교우들 한 30분 하고 종교교육제를 이렇게 쭉 순례하면서 로마에 가서 이 바티칸 들어갔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넓은 통로가 사람이 밀려서 다닐 정도로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있는 거기에서 이제 이게 사람이 많은 제대로 보는 둥 마는 둥 뭐 이제 불도 잘 못 켜게 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고 나온 기록이 나는데 걸작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도 맨 처음에 점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그렇죠? 또 이제 뭐 레미제라블이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읽었던 그런 글인 것 같은데 감동적인 장편 소설도 처음에는 한 글자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의 천리길도 같이 해보 천리길도 10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예. 근데 이제 작은 데서 시작하여 위대한 것을 이루는 원리를 가장 잘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
그래서 작은 것이 시작하여 크게 되는 원리야말로 씨앗 믿음이다. 씨앗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씨앗 사람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씨앗 사람은 씨앗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씨앗 믿음을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겨자씨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지순례 하는 분들도 이제 가서 겨자씨를 사와가지고 책갈피 같은 거. 근데 여러분 보셨지만 눈에도 잘 보이지 않아요? 흰종 위에 연필 끝으로 살짝 꽉 누른 것도 아니고 살짝 치고는 한 점처럼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은 것이 겨자씨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작은 것 속에는 무한한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면 4m, 5m 정도 되는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씨 속에 4, 5m 이상 되는 나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고 나면 많은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1절 이하를 좀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씨앗 사람, 작은 것이지만 생명이 있어서 땅에 떨어지면 4, 5m가 자라서 새들이 오고 열매가 맺히는 이런 씨앗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씨앗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 씨앗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까? 첫 번째 씨앗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작고 연약할지라도 그 작고 연약한 현재를 사랑하며 살아간다. 예수님께 제자들과 살고 계시던 그 시대에 로마 제국,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런 때였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장악했어요. 아프리카 북부 지방과 대부분의 유럽, 근동 지방까지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너무나 막강해가지고요, 이 로마는요 영원할 것처럼 보였다. 영원할 것처럼. 로마가 망한다?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강하면 강할수록 유대 민족의 절망은 더 컸어요. 왜? 로마와 맞설 힘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의 미래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끔 이제 열심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 단체처럼 그런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지만 그들은 기껏해야 로마 정부에 아부하는 몇 사람을 암살하는 게 고작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손에 검을 들고 맞서 싸우던 로마를 이길 가능성이 없는 판에 제자들과 마주 앉아서 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나 이야기하고 있어서야 무슨 미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로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이룰 가능성이 여러분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려면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들을 모으고 힘을 길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력을 키워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해. 겨자씨 비유. 여러분 이게 타당한 이야기예요? 겨자씨 이게 무슨 상관이야 말이죠. 그러나 비록 당시에 보잘것없지만 언젠가는 큰 나무처럼 자라서 로마 제국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불과 13명에 불과했잖아요. 그 적은 숫자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현실을 무시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내일은 바로 그 작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마음이 바로 씨앗 사람의 믿음, 씨앗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작은 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걷어치우자,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묵묵히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마음에 품은 꿈에 비해 현실이 초라할지라도 그 현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사랑하는 사람, 씨앗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닷물이 짜죠. 그런데 바닷물에 여러분 소금 함량이 얼마나 될까요? 바닷물에 소금 함량이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면 그냥 대강 이야기 몇 프로 정도나 될까요? 바닷물에 소금이 함량된 함량이 기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3.4%, 3.5% 된다고 그래요. 몇 프로? 이럴 때 대답하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3.4%, 3.5% 정도 돼요. 여러분 그 3.4%, 3.5%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물이 굉장히 바닷물 전체를 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3.4% 정도, 3.5% 정도 되는 것이 작고 약해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씨앗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떠십니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잘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러기에 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현실이 적고 부족할지라도 현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현실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은 작아도 언제까지나 작은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비록 지금 적어도요, 언제까지나 작은 채로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땅에 심기면 그렇게 작은 채로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겨자씨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언제나 작은 채로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이 작다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형편이 겨자씨와 같은 그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내일의 나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겨자씨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다시 아는 거 나오면 따라서 하시면 좋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생각이 났어요. 마가가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감격했을 것이다. 아마도 감격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자기 이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가 우리가 알잖아요. 평범한 예루살렘의 소년이었어요. 그의 집에는 넓은 다락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부모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마가네 집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잡수셨어요. 그리고 후에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가는 어리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드나드시는 것을 이제 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누가가 마가를 주목해 보았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사람이 마가였었어요. 그 작은 한 소년의 마가가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언제나 작은 소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자랐어요.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서 어른이 되었단 말이죠. 자란 것은 키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지혜만 자란 것이 아니고 신앙도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가 사도행전에 또 등장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이제 출발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그러나 아마 중간에 마가가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전도여행이 힘들고 피곤하지 않았을까. 처음엔 꿈에 부풀었지만 현실은 반기는 사람들이 없고 핍박만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가가 이제 그래 중간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이 이제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이 그러기 실패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마가가 언제나 실패자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이 마가는요, 베드로의 제자가 됐다고 그래요. 누구의 제자? 그뿐입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되잖아요. 얼마나 보통 믿음을 가지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였다. 제자는 아니었죠.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나중에 그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거, 이집트 한쪽에 있는 굉장히 큰 도시죠.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철부지 소년 마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됩니다. 오늘의 작은 현실이 나중에 큰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게 작은 것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적은 것이 다 큰 것이 되고 모든 작은 것이 다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자라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좀 들어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이야기, 투탕카멘의 무덤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하워드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이집트의 수도에 한쪽에 이제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거 있잖아요. 무덤이잖아요. 피라미드라는 게 왕들의 무덤, 킹스밸리라고 그래가지고 왕들의 무덤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룩소라고 이제 비행기로 가면 금방이고 기차로 가면 8시간 9시간 가는 곳에 가면 룩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이제 18대 16대 17도 그런가요? 왕조 꼽혔었던 그런 곳이었었는데, 거기 하면 이제 킹스밸리라고 그래요. 왕들의 무덤, 계곡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엄청난 발견을, 이 하워드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이제 왕의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집트 18대 왕조의 12대 왕이었었던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도굴꾼들이 이제 왕의 무덤을 전부 다 도굴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화들이 많으니까 왕들이 묻힐 때에 종들도 묻고 폐물들, 쓰던 모든 것들을 다 묻기 때문에 그 왕들의 무덤에는 보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왕들이 무덤에 도굴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이집트의 왕들의 무덤은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묻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굴꾼들이 다 도굴을 해가지고 온전한 왕들의 무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워드 카터가 1922년에 하나의 무덤을 발굴하게 되는데 완전히 그대로 보존된 이 퉁탕카멘이라고 하는 이른 나이에 일찍 10대 때 이제 죽은 그런 왕의 무덤이 발굴이 이제 되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110kg짜리 왕관. 여기 110kg면 왕관이 얼마나 큰 거예요? 110kg. 제가 60kg 조금 넘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요? 하여튼 60kg 중반 정도 되는데 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배는 아니지만 왕관 하나가 110kg 그 정도가 되고, 그리고 110kg짜리 황금 마스크, 왕들이 흉상을 한 그런 것이 이제 발굴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게 3,000년 동안 땅에 묻혀져 있던 진귀한 유물이 그런 110kg짜리 황관, 황금관 그리고 이제 마스크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것 더불어 2,000여 점의 이제 유물들이 나왔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 지금 카이로에 가면 카이로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소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파묻힌 그대로 2,000점의 유물들이 그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000년 동안 묻혀 있었어요.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번쩍번쩍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3,000년 동안 황금관과 황금 마스크가 묻혀져 있었단 말이죠. 자랐을까요? 자라지 않았을까요? 이게 110kg짜리가 200kg 됐을까요? 60kg짜리가 110kg가 된 걸까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3,000년 전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자라서 그것이 황금나무가 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번쩍번쩍거리는 황금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이 없는 것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황금이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었다. 그러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가 자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어도 씨앗은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없는 황금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생명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것은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을 가진 것은요,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은근보화, 우리가 흠모하는 권력과 부귀영화 그 자체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가져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여러분 아무리 황금 많이 가져도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생명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 110kg이 아니라 몇 톤을 가져도 영생 얻어요? 생명 얻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 그 생명 가진 사람들은요, 영생을 얻게 되게 되는 것이라.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이라. 그러지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 안에 있었던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 같았잖아요. 그렇죠? 로마 속에 있는 기독교, 예수님으로 알미암아 시작된 이 기독교 생각해 보세요. 고작 13명, 그것도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기독교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잖아요. 이 기독교, 그래서 314년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기독교는 박해사였었어요. 말 그대로 박해사. 죽이는 거예요. 그냥 박해를 가는 거예요. 짐승들의 밥으로 던져져 버리고, 독사굴에 던져져 버리고,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무거운 것을 해가지고 바닷속에 던져져 버리고, 기독교인들 말할 수 없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가 기독교를 잔멸하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는 잡아서 잔멸하려고, 잡아서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잔멸하려고 뿌리째 없애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여러분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복음이 멸절돼 버리고 말았어요. 생명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복음은 생명이고 예수님의 은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멸절될 것 같았던, 사라질 것 같았던 복음이 로마를 뒤집어 놓잖아요. 313년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요.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이야기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왕의 비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한 90년 정도 지났나요? 80년 정도 지났나요? 392년에 데오도티스 황대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잖아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잔멸당할 뻔하고 씨를 말릴 뻔한 그 기독교가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삼켜가지고 그 기독교가, 그렇게 기독교를 잔멸하려고 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생명 있는 복음이요, 로마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때 그렇게 기독교를 공인할 때 로마 전 백성 중에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 되는 줄 아세요? 기독교 인구가 9% 정도. 많이 봐서 9%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이 몇 명? 어떤 분도 90명 그래 또. 90명이 90%지. 100명 중에 몇 명? 9명. 많이 봤을 때 그래. 적게 보는 인원은 5% 미만이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9%라고 생각해 보세요. 9%. 100명 중에 9명뿐이 안 되는 그런 인원이 그런 기독교가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복음을, 생명력 있는 복음을 가슴속에 담은 9%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머지 91%의 우상 숭배자들이 이 9%를 당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9%가 완전히 100명을 뒤집어 놓게 돼.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놨. 생명이 있는 것은 잘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껏이 적은 것이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살아있잖아요. 땅에 떨어지잖아요. 5m, 4, 5m로 자라게 되잖아요. 아무리 황금 110kg짜리 아니라 1톤짜리가 땅에 심어져도 황금은 자라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겨자씨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졌을 때 4, 5m로 자라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새들이 깃드는 그런 풍성함으로 자라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이거 참 힘들고 어렵죠. 참 목사님들 모이면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나누는데 저는 참 겉으로 보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무거운 게 뭐냐 하면, 오늘은 더 적지만은 보통 요즘 우리에게 출석이 코로나 이전에 딱 절반 나옵니다. 절반 정도. 절반은 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혹은 안 드리고,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인원들도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영상 예배 드릴 때 접속하는 인원이 많았었거든요. 뭐 600명 뭐 막 그랬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접속하는 인원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코로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면 좋은데 생명이 없으면 이게 식어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점점 자라는데 생명이 없으면 식어지고 이게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의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비해 우리 적잖아요. 세상에 비해 우리 힘 미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비해 우리 교회의 힘은 미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작을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역할을 자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라. 우리 교회 이제 이 성전 이거 짓기 전에 자그마한 교회 있었잖아요. 뭐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 성전을 짓게 된 건데, 그때 이제 제가 성전 짓는 것, 벽돌이 올라가는 것 안양에서 내려와서 보고 기도하고 올라가고 그랬단 말이죠.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 빨간 벽돌 건물이었거든요. 그때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 보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벽돌을 쌓아야 할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벽돌을 쌓는 분들이 줄을 이렇게 쳐놓고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 장 한 장 정성껏 쌓아 올라갑니다. 뭐 그까지 벽돌 한 장 그리면서 대충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벽이 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무너져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벽돌 한 장이 참 중요한. 10층 탑도요, 작은 벽돌 한 장들이 모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처음과 마찬가지로 정성을 기울이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그러기에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이야기를 하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조금 다운되셨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피곤한 목회 생활 이야기를 두 분이 이제 나누셨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좀 대답 좀 해. 어떻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금 이렇게 무거운 게 자꾸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래. 자,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 로베트 마펫이라고 하는 청년 한 사람밖에 나는 얻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심의를 기해 목회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청년 한 사람밖에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친 마음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한 목사님이. 그러자 다른 목사님이 말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열심히 했는데 결실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분이 지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라운, 그리고 수년이 지났대요. 수년이 지난 다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목사님이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명 얻었던 결신자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 선교에 기초를 놓은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얻었는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에 기초를 놓은 선교사가 되었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얻었던 유일한 결신자,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리빙스턴 우리가 알죠?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지피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리빙스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어때요? 그죠? 아멘 좀 하세요. 한 사람이 어때요? 잘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적으면 어때요? 생명만 있으면 주님의 손에 들려오고 생명만 있어 땅에 심기기만 하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충성하여서 큰 것을 이루는 씨앗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씨앗을 가지고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가정에 뿌리고 직장에 뿌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신다는 작은 씨앗, 그 속에 여러분 4m, 5m 되는 나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열매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 씨앗 믿음 낙심하지 않아요. 왜? 잘할 것이기 때문에. 생명 있으면 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 있는 믿음, 적을지라도 생명 있는 씨앗 같은 믿음 가지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이룰 수 있는,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오늘 씨앗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적지만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생명인데 복음이 떨어지는 것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 믿고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생명이 있는 믿음인가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힐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씨를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